사람에게는 누구나 인정 본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좋아하거든요. 남자에게는 잘생겼다든지 여자들은 예쁘다든지 나이가 많은 분에게 아이고 젊어 보인다든지 뭐 그 돈 안 드는 거니까, 또 똑똑하다, 일 잘한다, 믿음이 좋다, 아이들 뭐 씩씩하다든지, 새 옷을 사 입고 왔는데 아무도 안 안아주면 그 얼마나 성질이 나겠습니까? 옷이 멋있다든지, 또 여자분들 파마를 하고 왔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 남편에게 묻지 마세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그저 파마 머리가 잘 나왔다는 등 좀 자기 눈에 마음에 안 들어도 잘 나왔다고 그러주지 그걸 꼭 이상하다고 그걸 얘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 또 있어. 그러지 마세요. 그저 뭐든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좋은 소리 하면 돈 안 드는 거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하루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다정하게 불러놓고는 나하고 시어머니하고 그리고 아들하고 이렇게 세 사람이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건져줄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남편이 난감하잖아요. 아내를 구하 어머니부터 할 건지 아들부터 할 건지 고민이 됩니다. 우리 여자분들 이딴 거 물어보지 마세요. 쓸데없이. 남편이 대답하기를 한참 고민하다가 그의 어머니부터 건져야지. 아내가 좀 불만스럽지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럼 그 다음엔 누구를 건질 거예요? 남편이 또 한참 생각하다가 그 다음엔 아들을 건져야지. 그러자 아내가 속상합니다. 아니 내가 그런 존재밖에 안 되나 하면서 화를 냅니다. 왜 물어보고 쓸데없는 거 물어보고 화를 냅니까? 그 후에 아내가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농담 삼아서 했으면 그냥 농담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걸 이제 다큐로 받아들여가지고 고민에 빠집니다. 근데 그게 심해져서 나중에 우울증까지 가는 거예요. 도저히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상담을 합니다. 다 듣고 난 의사가 역시 난감한 표정을 짓고 한참 고민하다가 의사가 부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인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야, 이게 의사한테 해답을 얻는구나. 의사가 하는 말이 지금부터라도 수영을 배우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걸 뭐 남편한테 건져달라고 그래. 내가 수영 배워가지고 내가 나오면 되지. 의사까지 내 편을 안 들어준다 그 말입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 편이 돼주기를 바라지만 그게 생각대로 되질 않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다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후에 아브라함은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정착을 합니다. 바로 거기서 아브라함이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요. 창세기 20장 20절에 보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부인 사라를 빼앗긴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내를 뺏긴 것이 이번이 한 번이 아닙니다. 예쁜 마누라 데리고 사는 것도 이게 보통 고민이 아닌 거예요. 여자가 너무 예뻐도 탈이야.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는 바람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뺏겼었어요. 데려갔어요. 애굽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25년 후 그랄에서 다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획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맨 처음 고향을 떠나올 때부터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자기 목숨을 건질 계획을 이미 세운 사람이에요. 이런 아브라함을 그냥 남편이라고 사라가 참 불쌍해. 그런데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0장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려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라. 사실 누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잖아요. 아비멜렉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했잖아요. 또 사라를 아비멜렉이 데려갈 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어요. 안 된다고, 나를 차라리 끌고 가라, 나를 죽여라. 분명 아비멜렉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더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어요. 아비멜렉을 죽이겠다고 책망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편이. 세상의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판단하는 여러분 재판에서 판사가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 재판 그 법원에 가면 저울추를 이렇게 반듯하게 들고 있는 그 동상이 있습니다. 여기는 공평하다. 법이 만민 앞에 공평하다고 그러는데 안 그런 것 같아요. 변호사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공평해야지. 이게 공평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요, 아버지는 항상 자식 편이고 아들 편이고 그래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면회를 갔는데 마침 면회 시간 좀 일찍 갔던 것 같아요. 아들이 연병장에서 훈련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지휘관이 우양 앞으로 갓! 하고 명령을 했는데 다 우양 앞으로 가는데 지 아들만 좌양 앞으로 반대로 가고 있는. 근데 그것을 본 아버지 한다는 소리가 우리 아들만 맞고 다 틀리네 저놈들. 우리 아들만 맞고 다 좌양으로 가는, 이게 아버지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일시다.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 편이요, 내 편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일방적입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 보세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어제까지 그렇게 형제처럼 대하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차가운 얼굴로 변하고요. 또 막강한 권력의 힘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고관도 하루아침에 그 힘을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화무는 11홍에 10년간은 권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경우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러나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118편을 보시면 저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본문의 배경을 보고 다윗의 시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 오늘 본문 10절, 11절, 12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당시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이 말은 실상 다윗만이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맨 처음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언제 했느냐 하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군과 싸울 때입니다. 골리앗은 키가요 2m 70cm입니다. 2m 7cm도 큰데 2m 70cm면 가히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저희 사이 둘이 1m 80이 넘어요. 아주 기분 나빠 아니었으면 내가 이러고 쳐다봐야 되니까. 1m 77인데도 80이 넘은 사위들 쳐다보려면 고개를 들어야 되니까. 근데 2m 70cm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큰지 이해가 되시죠?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 해도 57kg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이 갑옷을 입다가 온 무게에 깔릴 판이에요. 이처럼 골리앗은 어느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강한 사람. 반면에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 올시다. 칼이나 창도 사용할 줄 모르고 갑옷을 입어보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어리고 약한 소년이었습니다. 가진 무기는 돌멩이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골리앗과 비교할 때 너무도 볼품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기도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 그 말이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유리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키도 골리앗과 비교가 되지 않죠. 무기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전쟁 경험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다윗이 희망을 걸어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올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2년을 하나님의 기적 속에 왔습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40일이 지난 후에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가운데 10명은 그 땅은 참 좋기는 좋지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가 없는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낙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낙 자손은 거인족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1976년에 발견된 그 땅에 유골이 있는데 신장이 2m 90cm에서 3m 달하는 유골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2m 70인데 2m 90에서 3m짜리 아니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큰 거예요? 예? 사람이요 2m만 넘어도 이렇게 꾸부정합니다. 바람 불면 넘어갈 거 아니요. 그렇게 큰 거인들이 사는 아낙자손. 두 번째로 성읍이 견고하고 힘이 컸다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 입구에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는데 여리고성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고고학적 조사에 의하면 당시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밖에 있는 성벽의 높이가 8m고 폭이 2m. 근데 그 안에 또 둘러싸고 있는 성벽의 높이는 더 높아 9m고 폭이 5m. 얼마나 높습니까? 5m면. 더욱이 여리고성은 낮은 지대가 아니라 높은 지대다 보니까 지상에서 보면 무려 14m 높이의 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아파트 5층 건물 높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성이. 이런 견고한 성을 보았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처지하지 못하리라고 보고한 내용이 당연한 보고예요. 이렇듯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따져본들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들어주시면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갈렙이 85세가 됐던 그때 다시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에 갈렙이 섰습니다. 헤브론은 또 아주 크고 견고한 성이 4개나 버티고 있는 아주 강력한 성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인 중에서도 가장 큰 거인족이 살고 있었던 기랏 아르바. 어디라고? 헤브론 산지. 그런데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2절에 상반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즉 아낙 자손들과 싸움을 해서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하는 당찬 포부를 갈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렙은 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상반절 11절에 보면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갈렙이 지금 85세인데 45년 전 40대 그때나 지금이나 강건하고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85세쯤 되신 분이 지금 안 계시네, 한 분도. 그죠? 우리 손순임 권사님이 그쯤 되나? 제 생각에는요,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어떻게 40대 때하고 85세 때하고 똑같을 수 있습니까? 예? 제가 67세입니다. 바닥에 앉을 재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어나면 뭘 짚고 일어나야 돼. 아이고 소리가 어디 아니 이게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냥 저절로 나와. 근데 85세가 벌떡 일어날 재간이 있습니까? 40세처럼? 모든 상황이 어려워진 85세인데 그런 갈렙, 누구도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누가 함께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편 들어주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70세 은퇴하시는 권사님들 그저 법이 정해서 그런 거지 늙었다고 생각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시오. 최동성 권사님 아멘. 네. 어디 70이라고 생각해요? 한 50쯤밖에 안 됐는데. 점심 공짜로 한 끼 주시겠지.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잘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느 날 또 갑자기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미디안 족속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미디안 족속이 어김없이 쳐들어와서 밭을 온통 그냥 파헤쳐 놓아요. 뿐만 아니라 양과 소 같은 짐승도 닥치는 대로 잡아갑니다. 이 미디안 족속이 사람을 살상해서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피를 말리는 작전을 이렇게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니까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니 먹을 게 있어야죠. 야훼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서 구해 주소서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이를 위해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사사기 6장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성경 그대로.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큰 용사여. 사사기 6장 14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는요, 기드온이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을까요? 타작하는 것을 미디안 사람들이 보면 다 빼앗아 가니까. 그리고 실상 그 좁은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겨우 한 사람 들어갈 만한 그런 공간에서 무슨 타작을 해요? 말이 좋아서 타작이지 어쩌면 손으로 밀 하나하나 벗겨내는 그런 타작을 했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이때 기도는 그 순간 쥐구멍이라도 있었으면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무서워 벌벌 떨어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볶고 있는데 큰 용사라니. 이런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오직 300명의 군사를 뽑아서 미디안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미디안의 군대가 메뚜기 떼 같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의 수가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고. 사사기 7장 12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고. 여러분, 이 싸움 역시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승산이 없는 싸움. 그러나 기도는 전쟁을 시작합니다. 300명 가지고. 기도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굳게 믿었어. 자신이 큰 용사인 것을 믿었고 나와 함께 계셔서 내 편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전 605년, 예수님이 오시기 605년 전 남쪽 유다의 바벨론이 첫 번째 침공을 해서, 유다를 침공해서 왕족과 귀족 중에서 아주 그야말로 총명한 소년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거기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열심히 학문과 지식을 쌓아서 나중에는 바벨론 왕국의 총리가 됩니다. 그 후에 다리오가 바벨론의 왕이 되면서 변함없이 왕의 신임을 얻어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됩니다. 그는 80세의 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그를 총리 중에 수석 총리로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다른 신하들의 눈에는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것만도 속이 뒤틀리는 판국에 수석 총리가 됐으니 이게 안이 곱게 보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게 하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 어인을 딱 찍었어요. 이제 다니엘은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한 모습이 보이기만 하면 꼼짝없이 사자밥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숨어서 기도한 것 아닙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볼 수 있도록 하루 3번씩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다니엘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123대 1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당시 전국의 고관, 도지사급이 120명이요.
그리고 2명의 총리가 있고 다리오 왕까지 바벨론에서 가장 힘이 있다고 하는 123명이 힘을 합쳐서 다니엘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사자밥이 되는 길밖에.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 다니엘은 멀쩡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말합니다. 다니엘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요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다니엘 편이 123명의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니엘 편에 들어주신 거예요. 성경이 이처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무리 생각해도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모든 불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편들어 주심으로 승리한 사건이 성경에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온통 성경에 있는 사건들이 다 그런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10절 보세요.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1절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2절 그들이 벌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지리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모든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나를 에워싸고 있고 에워싸고 있기에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섭게 쏘아대는 벌들처럼 나를 에워싸고 공격해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어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이사야 5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항상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둡다고 해도 사방에 적들이 둘러싸고 나를 공격한다고 해도 어디에도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은 내 편 되어 주십니다.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내 편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